사랑합니다. 저는 어제 1장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비유를 드렸습니다. 곱게 낳아서 잘 기른 딸을 혼수를 잘 챙겨서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신랑의 사랑을 받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랐는데 친정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의 준비를 다 했더니 내가 알던 그 사위가 아닙니다. 엉뚱한 남자 하나를 데리고 들어와서는 많은 선물을 가지고 저한테 안깁니다. 이 선물 받으라고.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위가 아니라 다른 남자 데리고 오면서 선물 많이 가져오면 그걸 어떻게 받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친정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 즐거운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고 그 딸을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맞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비가를 부르시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운 노래를 부르실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이유. 그런데 오늘 이 비가의 형식은 하나님이 직접 노래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사야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포도원을 위해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건 아마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구인 이사야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위한 노래는 곧 포도원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사야야, 좀 들어봐. 내가 지금 한 가지 일을 계획하고 있어. 나에게 산이 하나 있는 거 알지? 그 산을 내가 막개간할 거야. 그리고 멀리서 극상품 포도나무 하나를 가져올 거거든. 가져온 다음에 내가 땅을 파고 돌을 다 제할 거야.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심을 거고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팔 거야. 그래서 정말 멋진 포도주를 만들어 볼 생각이야. 옆에서 이사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야, 멋진 계획이다. 그렇게 멀리서 좋은 걸 가져온다고? 잘 되면 좋겠네.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친구 하나님이 친구 이사야에게 비가를 들려줍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렸어. 그래서 내가 다 갈아엎으려고.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절망을 같이 들려주십니다. 그 이사야가 경험하고 있는 포도원이란 정말 너무 마음 아픈 포도원인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할 텐데 그 포도원 시작점은 하나님이 그 땅, 포도원의 땅을 기름진 산에 만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땅, 그 포도원이 기름진 산에 있을 수 있을까요? 단지 가나안이 기름진 땅이기 때문입니까? 단지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입니까? 그 지역의 토질이 워낙 좋기 때문입니까? 아마 그런 말이 아닐 겁니다. 그 땅이 기름진 땅일 수 있는 이유 전혀 다른 데 있죠.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오히려 간조한 땅, 참 쓰기가 어려운 땅, 그 땅을 기름진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포도원은 기름진 산에 심긴 것과 같은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결코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름진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우리 항상 돌보아 주시는 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름진 땅을 사들이고 그곳에 있는 땅을 파고 포도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려면 거친 돌들이 없어야 되니까 돌들을 다 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 일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극상품 포도나무는 이제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그 많은 도시들 다 넘어가고 유일하게 하나 남은 예루살렘밖에 없는 유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 맞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는 방법대로라면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가 맞습니까? 내 자녀들은 극상품 포도나무가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와 우리 자신, 이미 다 무너져서 초토화되어 버린 그 백성들을 향해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하십니다. 왜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 확인하시죠.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고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오셨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남들은 애굽에 있는 그 포도나무는 노예일 뿐이지 극상품의 인생으로 아무도 봐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눈에는 애굽에서 노동하며 탄식하고 그 탄식이 하늘에 닿도록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눈에는 극상품 포도나무였어요. 그래서 구원해서 가져오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 분배하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꾸어 주셨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읽으신 이 시편 8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저 시편 80편을 처음 지어 부른 이유는 이방 민족들이 침략해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한 때였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인 줄 알았는데, 이 땅이 기름진 땅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이방 민족들이 침략해 들어와서 바로 죽게 된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때, 그때 여호와의 찬양 대장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오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심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가꾸어 주셨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이 위기 가운데도 다시 한번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름진 땅에 하나님이 술틀을 만들어 놓으셨고, 술틀을 만드시기 전에 망대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2가지 기대를 가지고 2가지 행동을 하신 거죠. 먼저는 망대를 세우셨어요. 망대를 왜 세우셨을까요? 포도나무 밭을 만들어 놓으면 여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어렵게 만들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 맺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망대를 만들고 그 망대에 포도원 지기를 둘 겁니다. 결코 이 땅을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포도원 지기가 누굴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포도원의 주인이 직접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포도나무에 불과한 내 인생이 포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망대 짓고 그 위에 직접 포도원 지기가 되어 다 돌아보시되 당신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대요. 기대가 컸습니다. 술틀도 받습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면 그거 다 따모아서 쫙 착즙해서 정말 멋진 포도주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 좋은 포도를 기대했거늘 들포도가 맺혔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거죠? 기름진 땅에 심었는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들포도가 맺혔습니까?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으로 말하는지 몰라요. 그 먼 애굽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가져오고 그 포도를 위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시고 자신이 직접 포도원 지기가 돼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잘못해서 원래 우리는 극상품 포도였는데 하나님이 잘못해서 우리가 들포도 맺었다고. 하나님 원망해요.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열렸을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내 집에 들이지 말라. 집은 우리가 매일 머무는 매우 일상적이고 사소한 공간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자리, 사소한 시간, 사소한 공간에 가증한 것들을 자꾸 옮겨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할 시간에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성경을 읽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해 가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이를 기를 때도 이 아이를 누가 주셨는지, 이 아이를 우리가 왜 길러야 되고 어떻게 길러 나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보다도 내 자식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내 자식 좋은 학교 못 갈까 봐 우선순위 하나님을 다 빼버리고 세상 문화를 내 집 안으로 계속 하나씩 가지고 들어옵니다. 나중에, 그건 좀 나중에, 지금 좀 다른 거. 자꾸 집에 가증한 것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들어와요. 하나님은 분명 애굽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져왔는데 좋지 않은 거, 굉장히 해로운 것들을 그 나무에 자꾸 밀어넣기 시작해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다 말라 죽어가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 아프셨던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소함은 경건의 원동력입니다.
사소함은 경건의 원동력이에요. 내가 사소한 시간, 사소한 공간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경건의 힘이에요.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 올리게 만드는 힘은 대단한 결단, 대단한 헌신에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뭘 할 건가? 오늘 내 집에 무엇을 드릴 건가? 오늘 아침을 어떻게 시작할 건가? 오늘 이 밤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 내 아이들의 아침은 어떻게 시작되고 내 아이들이 마지막에 잠들 때 어떻게 잠들 건가? 그것이 우리의 경건의 원동력이라면, 사소한 시간에 가증한 것들을 내 집에 들이면 아이들은 경건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 삶도 경건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들포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자신의 친구인 이사야를 불러다가 어찌 된 일이냐, 어찌 된 일이냐 라고 한탄하셨을까요? 7절 말씀이 기록해요. 내가 정의를 바랐는데 포악이 왔다. 공의를 바랐는데 도리어 부르짖음이 들리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는 가나안 땅이 너무 더러우니까, 인간성이 다 말살되어 버렸으니까, 탐욕만 가득한 땅이 됐으니까, 힘센 사람만 살아남고 탐욕을 위해 존재하는 땅이 되어버렸으니까 거룩한 포도나무를 하나 거기 딱 심고 기름진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보이기 원하셨는데, 다 바람난 것 같은 땅에 내 딸을 통해 진짜 멋진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좋은 혼수 다 보냈는데 내 딸이 데리고 들어오는 남자는 내가 아는 사위가 아니야. 어떻게 해요? 이 딸을 어떻게 해요? 모른 체하고 데리고 살까요? 딸과 내가 알지 못하는 남자가 가지고 온 그 선물을 고맙다고 넙죽 받을까요? 그럴 수 없죠. 정의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의 친구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울타리를 걷어내고 담을 허물고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해버릴 거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졌고 유다 땅들도 다 넘어갔어요. 성전에 있는 금도 다 긁어냈기 때문에 성전은 거의 폐가 수준입니다. 딱 하나 예루살렘만 남아있어요. 왜요? 내가 황폐하게 할 거라고 작정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황폐하기로 하셨으니 죽임당하고 말까요? 무너지고 말까요? 그냥 끝낼까요? 아니죠. 바람난 딸이어도, 바람난 백성이어도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날 데려오신 분, 그의 사랑 의지에서 할 게 하나 더 있잖아요. 아삽의 시를 다시 보시죠.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바람난 딸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옵소서. 내가 들포도가 되어버렸는데 손을 다시 얹어주시면 우리가 소생할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내가 다 망해가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내 삶에 극상품 포도는 없고 들포도밖에 맺히지 않는 이때, 예루살렘 하나 남았고 이미 성전의 금도 다 긁어낸 이때지만 여호와여, 손을 다시 우리에게 얹어 주십시오.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부르는 비가가 우리의 비가로 바뀔 때, 회개의 비가로 바뀔 때 우리는 다시 희망이 있고 주 앞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에 노예로 있을 때도 극상품 포도였어요. 비록 지금 다 무너져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내 삶에 없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그 먼 땅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그분의 자비를 의지하고 주여 그 손을 우리에게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의 비가를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